오늘 우리 배울 말씀은 레위기 2장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에 대한 서론과 또 1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신약의 말씀이 나왔다면 구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구약 전체의 핵심은 모세오경, 또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계약서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약, 그 계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십계명과 레위기고요. 십계명은 계약서와 같다면 레위기는 실천사항, 행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가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 밑에 왔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하시겠다 하시면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언약식을 할 때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 전체 핵심은 뭐냐면 구별돼야 된다. 내 백성은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읽고 언약한 백성은 죄인에서 구별되는 거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핵심은 구별되는 것.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주셨고 거룩하게 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 내용은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는 제사제도,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약에는요,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죄의 값은 이제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죽여서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 그게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제도를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장이 행해야 될 규례, 제사장이 또 위임식 하는 내용 다 합쳐서 10장까지가 제사 제도예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죠. 이 거룩하게 된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장부터 27장까지 삶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과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위기 1장에서는 제사 제도 중에서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결국 오늘날의 예배의 정신, 예배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제사가 하나님께 제물을 다 태워서 드려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요. 두 번째 제사제도 소제라는 게 나와요. 소제. 이 소제라는 말 자체가 흰색 제물이란 뜻이거든요. 흰색 제물. 흰색 제물이란 게 결국은 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이제 짐승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 소를 드리든지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지 아니면 새를 드리는 이 고기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면 소제는 곡식, 흰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고 형편이 안 되면 새를 잡아서 드리는데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집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나와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의미도 사실은 같은 거예요. 다 드려진다. 그래서 곡식을 알갱이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절구에 넣어서 부서뜨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다 깨어서 우리 짐승은 불태우듯이 곡식은 가루를 만들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루를 들이기도 하고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반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루가 되게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각 개인의 알갱이를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다 깨어지고 다 부서지고 그래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반죽을 해서 번철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죠. 그리고 솥에 삶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찌짐이 되든지 수제비가 되든지 이렇게 다 삶아지든지 다 구워지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니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는 결국은 가난한 자의 제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도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와 소제는 전체가 다 헌신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한다, 내 자신이 부서진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려지는 마음으로 교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 목을 뻣뻣이 들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주러 왔다 막 이런 식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그 믿음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상황에 맞는 필요한 은혜를 그 헌신하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대하고 들어오면 그럼 니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목에 힘주고 다니다가도 실제 인생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배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이렇게 겸손과 헌신과 하나님 드려짐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소제의 의미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시면 누구든지도 중요한 말이야. 누구든지 가난해도 말이죠. 누구든지 가난해도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드려라. 밀이나 곡식 가지고 들어오면 가루를 만들어. 내가 깨어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곡식을 부수면서 내가 이렇게 부서져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가루로 예물을 담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이렇게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일부분을 그냥 기념해서 불살라 태우고 제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돌릴지니 제사장의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소제를 바치면 이제 제사장에게는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일부만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은 양식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짐승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네, 그 대부분이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양식이 결국은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성미 드리듯이 쌀을 바치면 이제 교육자가 양식 먹은 것처럼 이 소제가 바로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진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구별되어서 드리는 음식이라 이 말이죠. 4절에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그냥 불에 구운 거 우리 그 옛날에 호떡처럼 반죽을 해서 화덕 벽에 붙이면 이게 부풀어 오는 게 이제 무교병 떡이 되는 거죠. 무교병이 되고 무교전병은 뭐냐면 후라이팬에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짐처럼 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철판으로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니 이는 소재라. 그래서 철판에는 여기
누룩을 넣지 마라. 부풀리는 거, 변질시키는 거 넣지 마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7절에 네가 냄비 끝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그러니까 냄비는 삶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로 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 가져다가 그 소재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일부는 불사르고요. 이건 화제라 불태워 드리는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의 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 제사장의 음식이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소재를 반죽을 할 때는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스트, 부풀리게 하는 것, 맛을 내는 걸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꿀도 넣으면 안 돼. 꿀은 단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때야 뭐 이렇게 누룩도 넣고 식빵을 부풀려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꿀을 넣어서 발라서 먹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변질시키거나 맛을 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소재로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누룩처럼 이 예배를 내 하고 싶은 대로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새신자 예배, 초신자 예배 그래가지고 열린 예배 그래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서 계단을 문턱 교회 문턱을 낮춘다. 문턱은 하나님이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초신자가 오면 교회에 부담스러워한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알파 코스에 보면 유행가 막 불러주고 초신자가 뭐 찬송가 안 와 그러면서 그래서 유행가 불러주고 아니면 성경 찬송 가사에 유행가 가사를 넣어가지고 막 불러주고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거 변질시키는 거잖아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좋아할 것 같지만요. 그게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룩처럼 변질시키면 안 돼요. 형식을 그대로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주교에 미사하러 가는데 우리가 갔다고 미사 순서 막 바꾸고 이렇게 하던가요? 우리 절에 가면 스님들이 우리 불신자들, 새신자들 왔다고 자기들이 막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던가요? 아니에요. 자기 절차대로, 자기의 형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맞게 변질시키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항상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걸 먼저 이 레위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원하여 제물을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소금이란 게 뭐냐면 변질시키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언약의 소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금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래서 곡식에 첫 나오는 이삭. 그래서 보리나 밀을 심으면 그게 첫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한참 뒤에 나와요. 그 첫 이삭은 처음 이삭이 맺혔을 때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첫 열매가 나오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초실절하고 이제 맥추절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유향은 향이 불 피울 때 쓰는 향.
그래서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와 함께 향을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번제와 소제를 보통 같이 드리거든요.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헌신한다, 내가 드려진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나중에 이제 역사서를 보면 알겠지만 번제와 속죄제,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나와요. 번제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드려질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 돌아왔을 때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죄에 대한 문제를 속죄하는 제물을 따로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따로 드려요. 화목제를 서로 나눠 먹는 제사죠.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번제, 화목제, 속죄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예배에 왔을 때 번제의 마음으로 엎드리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앞에 왔을 때는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저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번제 정신으로 엎드리는 거죠.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죄가 기억났을 때 회개하고 또 감사가 있을 때 감사하고 그걸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항상 기본적인 제사, 예배의 자세라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이때까지 레위기의 제사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해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함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장소가 이렇게 마련돼 있어도 그냥 내가 막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막 온단 말이에요. 교만하게 참여하는 게 어딘데 이런 식으로. 그건 자세가 틀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항상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 엎드리든지 기도하든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놓고도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예배당에 들어가지고 세상에 일 펼쳐놓고 막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받으시지 않아요. 예배를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예배에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신앙에 바른 은혜와 복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참여해도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한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 정신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걸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만큼 아는 만큼 행하고요. 아는 만큼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걸 분명히 봤어요. 제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꼭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그 삶에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바른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삶의 은혜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정신 1장, 2장만 해도 레위기 1장, 2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장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3장에 보면요. 화목제물이 나와요. 쉘렘이라고 하는 화목제물은 원래 샬롬에서 나오고 샬롬이란 말 아시잖아요. 평화, 평안. 이 쉘렘이 서로 나누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죄에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소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물이 양이면 양도 있죠. 12절에 만일 그 예물이 염소이면 염소도 있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화목하게 하는 제사라는 의미인데요. 결국은 번제를 드린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소든 염소든 양이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눔의 제사라 그래요. 나눔의 제사. 이 화목제는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게 돼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감사 예물, 감사 헌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셔서 은혜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주일 헌금을 하죠. 예배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이 감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곡식을 가지고 나와 드리기도 하고, 짐승을 가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반드시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3일 안에, 만약에 소든 염소든 양이든 간에 3일 안에 나눠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장에는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거기 7장을 보면 6장, 7장 가면 제사의 자세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7장을 한번 펴보세요. 7장 11절.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분들 레위기 7장 11절 한번 보세요. 7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해놔놓고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분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돼 있죠. 그리고 거기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감사 제물은 그 드리는 날에 그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이 좋은 그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셋째 날 전에 다 먹어야 돼요. 여기 16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튿날까지 먹되 3일째 되는 날에 다 먹지 못하면 그냥 없어진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면 부패되기 전에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전체가 다 나눈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았는데 내 혼자 다 못 먹어요. 내 혼자 못 먹으니까 나눠야 되는 거예요. 3일 내에 나눠 먹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 나눠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새목잼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소 한 마리를 3일 내에 먹으려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클수록 더 많은 사람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 제물, 화목 제물은 내게 주신 것을 많은 사람이 나누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기업,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신다고요. 그 은혜가 크면 교회 와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 그게 은사죠. 오늘 아침에 배웠던 은사.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면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몸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제 일할 수 있어요. 남들 못하면 내가 와서 일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교회 청소하기도 하고, 일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그래 갖고도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하나도 남들은 힘들어서 못하는 거를 나는 하나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양식이 많이 생겼어요. 떡이 많이 생겼어요. 또 빵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다 놔두면 썩어서 없을 건데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장사할 때 이만큼 남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게, 그래서 나눠 먹는 거예요.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인 겁니다. 내가 찬양을 너무 잘해요. 남들은 막 고음도 안 올라가서 막 목이 쉬고 하는데 나는 높은 음을 내도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들어도 너무 아름답게 들릴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이익 보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세상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신약에서는 은혜와 은사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는데 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힘들어 못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게 많아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뭐 남들은 힘들하지만 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된다면 네, 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번제를 드린 사람, 소제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것, 그 나눔이 많을수록 교회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서로 막 가지려고 경쟁하지만 교회 안이면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화목제물이 풍성할수록 그 공동체는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예배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내 것을 나눈다, 섬긴다. 섬길 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기도록. 여러분, 내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돈 버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만큼 나도 많이 누리고요. 그것과 또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이 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화목제가 풍성해질수록 내 삶이 더 커집니다. 그릇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 물을 이렇게 나누는 파이프가 좁으면 물이 양이 작지만 파이프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양을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화목제물처럼 나누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케일도 커지고 그 지역도 영역도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은사를 나누어서 커지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돈 벌려고 이익 남기려고 억지로 빚내가지고 사업 확장하고 또 막 일 벌리고 하면요. 나중에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부도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크게 하고 억지로 넓히면 내가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셨어요. 내게 주신 게 뭔가, 내 은혜가 뭔가 서로 나누면요. 그게 점점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이게 세상에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나누는 제사, 또 겸손히 섬기는 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예물 드리거든 소로 드리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물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이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넘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양의 수컷을 드릴 때 똑같이 안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11절 3장 11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 음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나눠 먹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염소를 바칠 때도 안수를 하고 껍데기나 내장은 다 이렇게 버리고 제물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끝에 보시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음식을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은 지방을 먹으면 안 된다. 이 기름이라는 의미는 그 고기의 지방분을 얘기해요. 지방분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17절에 기름과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음식 규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섭취할 때 기름이나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부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기름은 사실은 이제 짐승이 음식을 먹으면 안 좋은 것이 지방에 다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장에 다 쌓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피나 내장이나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그게 사람의 몸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또 이제 아까 보셨던 7장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소제와 화목제물. 그래서 소제는 번제와 같이 하는 헌신한다는 개념이고 화목제물은 나누는 제사 또 섬기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도 헌금을 하지만 헌금은
주일헌금은 당연히 한 주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주일헌금이에요. 그래서 1년을 이제 동안 1년이라는 기간 안에 하나님께 내가 매주마다 주일 헌금을 얼마를 하나님께 하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헌금을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헌금이면 매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이 생길 때마다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니까.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나누게 되면 그게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누면 그것이 교회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은혜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또 헌금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3장 레위기 2장 3장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라 손 다 꺼내시고 안 그러면 손을 짚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낭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3장 성경 낭독 예배니까요. 우리 낭독을 하도록 하는데 2장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지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굴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3장 오늘 읽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이런 번제와 소제의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단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 드릴 때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드려도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예물이 나눠지고 화목제물이 나눠주게 될 때에 교회는 풍성해지고 각 개인이 그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받는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세상에서 흥청망청 쓰고 또 헛되게 재산을 날리는 것보다 믿음으로 잘 섬겨서 나누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게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있도록 내게 주어진 일주일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정말 소중한 미래를 준비하는 또 복된 시간, 또 행복한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인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